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한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길이 보여질 것이지만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로 향하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길은 진리의 길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정표가 있는 곳으로 향하여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주어졌습니다. 1년은 365일입니다. 참 어찌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죠. 한 평생을 따진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시편에 강건하면 7,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100세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100년을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언제 100년을 다 사나, 길고 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세월은 유수같이 바람처럼 신속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어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10년, 20년이 지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뒤돌아보고 회고해 보면 벌써 어느덧 황혼기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 길목으로, 그 현장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달려가는지, 삶의 과정의 속도를 나이로 본다면 그 나이의 평균치로 봐서 50대는 50km로,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달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간차를 우리에게 주어지셨든지 간에 그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별칭을 정한다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제목도 됩니다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까? 삶 자체에 충실해 나가는 것,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고 정체성이 온전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풍에 흐느적거리면서 이리 바람을 불면 이리 휘느적거리고 저쪽으로 바람을 불면 저쪽으로 휘청거리는 흔들리는 삶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요? 제자들이 생각해도 어떤 때는 한심하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두렵고 떨림이 찾아왔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참 제자들이 적지 않게 걱정이 됐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과정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 혹은 수시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를 확증해보고 체크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 그래서 좁은 문으로 향하여 가라, 진리의 길로 가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되라. 그냥 피상적 형식적으로 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말씀을 주신 거죠. 자, 보세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집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수종드는 자가 있고 이 수종들은 섬김을 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성경 속에는 주인이 혹은 임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임금을 섬기고 또 주인을 섬겨 수종드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시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죠. 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분명히 시간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등은 준비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도 잤고 미련한 자도 잤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랑이로다 하고 소리가 났을 때 깨어보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어떡하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구워달라고 하지만 구워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준비된 사람들은 등과 함께 기름이 떨어가지니 기름을 보충하고 불을 밝히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과 더불어서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니까 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얼마 지났을까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인기척이 들립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보세요. 25절에도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유가 뭡니까? 문이 한번 닫히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도 시간차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래서 초년이 있고 중년이 있고 말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자녀답게 종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인정받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동락하고 그래서 동거하면서 축제를 누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괌을 쳐도 아무런 응답도 없는 소망도 없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철저하게 시간차로 나타내 주시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아침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한 날을 출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2월 10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화요일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금 되돌려서 새로운 시간차를 가질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 그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일상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잘 선용하는 것이 복되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하신 말씀은 진리의 길, 한 번 정한 그 말씀의 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해서 갈 때 중도에 포기하거나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거나 롯의 가족들처럼 세상 것에 젖어가지고 미련을 두고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판단과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두고 그것 때문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진귀하고 보배로운 것을 내려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손으로 붙잡습니다. 오른쪽에도 붙잡고 왼쪽에도 붙잡고 욕심을 내는 거죠. 호주머니에다 넣고도 똑같기를 원하고, 어찌 보면 그 아이의 심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만, 우리가 두 손에 꽉 쥐고 있다면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끝까지 보존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진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 때에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세상 것에 팔려가지고 진리의 것을 내려놓고 비진리의 것을 붙잡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 귀한 것인 줄을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발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운명의 말씀보다도 발락이 계속 물량 공세를 해요. 협박도 하고 물질 공세를 하면서 계속 미혹하는데, 처음에는 의연한 척했지만 10번 찍어서 넘어가지 않을 나무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결국은 발람이요, 이 물질 공세에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내려놓고 그만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붙잡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보세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참 참담한 일이 생겼네요. 늘 함께 한 줄로 알았는데, 늘 함께 그 자리에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는 줄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어제도 함께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함께 했잖아요. 저를 모른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도무지 너를 기억도 못하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속에 선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속에서 나갔는데, 귀신이 여기저기 맴돌다가 이렇게 갈 곳이 없나 하고 물 없는 곳을 찾다가 보니까 전에 자기가 나왔던 집이 보였다고 그랬죠. 보니까 아직도 비어있어요. 자기가 나온 이후로 계속 비어있어요. 여러분, 비어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여정,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것으로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부을 때 새 물이 들어가면 오래된 물이 밖으로 투출되어 나오죠. 여러분, 채워야 돼요. 새 것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나와 동행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것을 무슨 삶이라고 그럽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자,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쫓김을 받았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인데 쫓김을 받았다는 참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됐어요.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는 조상적부터 믿어왔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은 잘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박대했는지 몰라요.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본토 자식들이 이 은혜 말씀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나가서 초대받은 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길거리 사방 네거리로 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다 데려와서 이 집을 채우라고 말씀했는데,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소외된 세리와 창교와 같은 사람들, 초대장을 받기에는 좀 불편한 진실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감지덕지 감사 감격하고 오는지.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초대해 주시냐고,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가도 되냐고. 그렇다고 당신들 초대한다. 왜요? 초대장을 받았는데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좀 바빠가지고 땅을 좀 샀는데, 소를 좀 샀는데 시험도 하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 좀 바빠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만납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초대를 받았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정작 귀한 초대를 받은 유대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과거에 이르기 우상 숭배를 했고 참 못된 삶을 살았는데 우리 같은 중죄인,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고 손을 높이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왔다고 감사하면서 들어가는데, 잔치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흐르는지. 예복을 주어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을 입을 것을 상상도 못했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앞으로도 살아갈 것 생각해보니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28절에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씀했죠. 너희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이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시대 2025년도 2월 중순을 지나면서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할 말씀이 뭔가요?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주님 오셔도 내가 칭찬받고 주님 앞에 들림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돌이켜보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부름받은 종으로서 과연 주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는지 불충한 자였는지 돌이켜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돌이켜보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고 한 번쯤 들여다보는 거죠. 웬일이야, 이마 쪽에 볼 쪽에 뭐가 묻었잖아 하고 이렇게 떼어내고 닦아주고 얼굴을 또 단장도 하고 옷맵시도 단정히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부모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재조명의 말씀을 받았사온데 언제 주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셔도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칭찬하시고 나도 주님을 바라 배웠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복된 삶, 성령 안에 교통의 역사가 있는 삶, 성령께서 오셔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즐거워하면서 함께 춤을 추실 수 있는 그 자리, 그런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r